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참 반갑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항상 마음에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이 다 인연법이다. 모든 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모든 게 인연 따라 사라진다. 그 말인즉슨 우리들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에서 펼쳐진 좋은 일, 나쁜 일도 다 우리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늘 우리 중생들에게 좋은 인연을 심어라, 좋은 인연을 심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꿰뚫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이 업과 이 윤회와 그 속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인연의 흐름들에 대해서 팔만대장경에서 부처님께서 자세히 자상하게 설법하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업을 지을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을 심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중생들은 시작 없는 옛적부터 수많은 과거 전생 윤회의 흐름 속에서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수많은 업보를 지었습니다. 좋은 업도 있을 것이고 나쁜 업도 있겠죠. 우리가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업의 결과고,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어도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힘들고 괴롭고 몸에 큰 병이 생기고 걱정이나 금신덩어리가 생기고, 이것들은 내가 지은 나쁜 업의 결과물이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본인이 닦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스스로 몸으로 부딪히면서 닦아 나아가는 수행의 종교, 체험의 종교, 실천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수많은 불자님들을 보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간절히 부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부처님을 향해서 염불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나쁜 업의 운명을, 자신의 나쁜 업보의 에너지를 바꾸어 나가신 그런 불자님들, 수행자 분들이 참 많습니다. 단 스스로 닦아야 됩니다. 관음 기도를 하든 지장 기도를 하든 천수경 기도를 하든 지장경 기도를 하든 금강경 기도를 하든 법화경 기도를 하든 부처님께 절 수행을 하든 어떤 수행이나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해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꾸준히 닦아야 합니다. 그렇게 내 업을 내 스스로 바꾸어 나아가야 합니다. 2600여 년 전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고 부처님께서 널리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시고 부처님의 법을 의지해서 자신의 나쁜 업의 에너지를 바꾸어 나가신 수많은 불자님들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고,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자신의 업의 에너지를 아름답게 더 좋은 쪽으로 바꾸어 나가신 불자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찐팬이라고 자부하시는 불자님들 중에서 저한테 직접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광우 스님, 스님이 소나무에서 하신 법문, 말씀 저희는 100% 믿습니다. 아니 왜요? 저희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체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자기가 맛을 본 사람들은 압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참 좋구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내가 간절하게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가 부처님, 부처님, 부처님이시구나. 체험해 본 사람은 그 맛을 압니다. 결국 자기가 닦아야 합니다. 지금 나이가 지긋하신 노 비구니 스님이 계십니다. 이 노 비구니 스님께서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일찍 출가를 하셨는데 원래부터 몸이 좀 건강이 약하셨나 봐요. 원래부터 몸이 좀 약한 분이었는데 옛날 몇십 년 전에 절집이 얼마나 척박했습니까? 정말 보릿고개 시절에 시골 산속에 있는 절들도 끼니를 때우기가 어려웠고 옛날에는 그렇게 절집에 하는 일이 많았대요. 장작 구해와야지, 땔감 구해와야지, 청소해야지. 또 옛날에 세탁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다 손빨래 해야지. 밥할 때에도 가마솥에다가 밥해야지. 밭일 해야지, 농사일 해야지. 그 와중에 기도하고 공부해야지. 와, 정말.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른 스님들 말씀을 들으면 이제 저 스스로 지금 이 시대의 스님들은 복이 많은 사람들이다. 정말 복이 많고 너무나 수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 이 시대에 태어난 우리 스님들은 이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스님 노릇하고 있는 우리 스님들은 정말 수행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옛날에 엄청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 스님들께서 지금 우리 젊은 스님들 보면 얼마나 어이가 없으시겠어요. 조금만 뭐 일 시켜도 에구구구 나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막 이러고. 예? 그런 시대 때 이 비구니 스님께서 너무나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셨대요. 그래서 몸에 자꾸 병이 생기는데 아이고 자꾸 몸에 병이 생기는데 병이 생겨서 병 하나를 치료하면 또 다른 병이 생기고 또 다른 병을 치료하면 또 다다른 병이 생기고 또 다다른 병이 생기면 또 계속 병이 생기더래요. 그냥 병고가 몇 년 동안 끊이지를 않더래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옛날엔 또 지금처럼 현대의학이 발달하지도 못했고 또 산에 있다 보면 큰 병원에 가기도 어려웠고 지금처럼 약이 좋은 시대도 아니고 또 먹을 거나라든가 영양가가 풍족한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 그렇게 절에서 힘들게 스님 노릇하면서 몸에 자꾸 병이 생기다가 완전히 그냥 몸이 나자빠져가지고 그냥 숟가락 들 힘조차도 없더래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정말 내 인생에 어떤 절벽을 만났다고 생각됐을 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시냐? 부처님, 오직 부처님입니다. 내가 과거 전생에 참 나쁜 업을 많이 지었나 보구나. 내가 전생에 참 복을 짓지 않고 박복하게 살았나 보구나.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나서 머리 깎고 일찍 출가했는데도 몸에 자꾸 이렇게 병이 생겨가지고 요 병고 때문에 수행도 제대로 못하고 스님 노릇도 제대로 못하게 생겼구나. 간절하게 기도를 시작하셨대요.
그렇게 100일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너무나 몸이 아프고 손끝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힘이 완전히 기력이 다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거의 목숨을 건 100일 기도였대. 목숨을 건 100일 기도. 정말 목숨을 건 100일 기도라고 할 정도로 온몸의 힘을 쥐어짜서 100일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신력으로 기도한 거예요. 정신력. 그렇게 하염없이 딱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잠깐 쉬는 시간 정도 빼고는 모든 시간을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했대요. 간절히 기도를 하셨대요. 간절히. 그렇게 비구니 스님께서 산산이 부서진 그 육체의 마지막 그 쥐어짜는 힘으로 정신력 하나로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100일 기도를 마쳤을 때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딱 꿈을 꿨는데 어느 스님이 딱 나타나셨대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스님이 딱 나타나셨는데 자기를 딱 바라보면서 이렇게 품에서 책을 꺼내서 책을 주시더래요. 책을. 딱 책을 받았는데 부처님 경전이더래요. 무슨 경인지는 저도 못 들었어요. 근데 부처님 경전이었대요. 그 스님께서 부처님 경전을 딱 주셔서 부처님 경전을 딱 받는 순간 잠에서 딱 깼대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소나무 찐팬분들이라면 다 이미 눈치채셨다시피 그 꿈속에서 스님께 부처님 경전을 받는 꿈을 꾸고 나서 그 꿈 이후로 점점 건강이 좋아지셔가지고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대요. 그리고 부처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평생 도량에서 불사하시고 널리 전법포교를 아주 열심히 하신 노 비구니 스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딱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 생각이에요. 스님이 나타나서 부처님 경전을 딱 주셨잖아요. 부처님 경전이 뜻하는 게 부처님의 진리, 말씀, 가피, 부처님의 어떤 에너지 이런 뜻도 포함하고 있지만 부처님 경전을 딱 주셔서 받았다는 게 자, 그대의 건강이 회복될 터이니 이 부처님 경전,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앞으로 스님 노릇 잘하십시오라는 그런 상징적인 꿈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목숨을 건 100일 기도를 마치시고 나서 건강이 아주 일사천리로 건강을 회복하시고 그렇게 평생을 부처님 은혜 갖는 마음으로 전법포교를 하셨다. 그런 노 비구니 스님이 계십니다. 참으로 감동입니다. 똑같은 패턴의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이야기지만 체험하고 경험하신 분들은 서로 저마다 다른 분들이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 아는 얘기, 다 똑같은 얘기지만 저는 이렇게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아,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구나. 불보살님의 기도의 힘은, 불보살님의 에너지는 우리 불자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감동으로 느껴봅니다. 오래전에 어느 거사님이 있었어요. 거사님이. 이 거사님이 그 시골에 아주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대요. 그리고 열심히 악착같이 일을 해가지고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장사를 시작했대요. 큰 장사를 시작했는데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대요. 나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때 사회적으로 어떤 일들이 막 터지고 무슨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겹치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셨는데도, 그러니까 당신 탓이 아니야. 당신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사회적인 어떤 일들, 어떤 경제적인 흐름, 뭐 이런 일들이 막 터지면서 쫄딱 망하셨대요. 어떡하냐.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안타까워요. 정말 노력했는데 그냥 망하셨대요. 망했대요.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아마 뭐 평범한 사람들은 막 우울증 같은 거 오지 않겠어요. 인생 한번 자수성가 해보겠다고 누구보다 노력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힘들게 모은 돈으로 투자해서 장사를 했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냥 망했어요. 그래서 전국의 공사판을 다니면서 막노동을 하면서 밤마다 술로 시간을 보냈대요.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냥 막노동판을 다니면서 그냥 막 그 스트레스와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서러움, 막 이런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뒤섞였겠죠. 밤마다 술로 시간을 보냈대요. 그렇게 막노동이라는 육체적인 노동으로 그렇게 힘을 많이, 육체적으로 무리를 많이 하는 상태에서 정신적으로 막 스트레스 받고 밤마다 술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몇 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간하고 위가 완전히 작살이 나버렸대요. 너무 몸 상태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 남은 시간 6개월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대.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그 몸이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난 거예요. 6개월 남았습니다 라는 소리까지 들으셨대요. 그래도 이분이 다행히 이 그지 같은 세상 나 그냥 떠날련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이제 좀 한번 살아보시겠다고. 이건 좋은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죠.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봐야죠. 그렇게 여기저기 약을 구하러 다니는데 이제 건강을 이제 챙겨가기 시작하는데 어느 무속인을 만났대요. 무속인을 만났는데 무속인이 딱 점을 봐줬나 봐요. 그 무속인이 하는 말이 기도하면 낫겠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연도 좋은 인연을 만나야 돼요. 좋은 인연을 만나야 돼요. 그래도 참 좋은 무속인을 만나신 것 같아요. 좋은 인연을 만나서 기도하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또 희망의 메시지를 줘서 다행이지, 그런 사이비 무속인들 만나가지고 내가 부적 써주면 낫는데 부적값이 좀 비싸 뭐 이런다거나, 내가 구슬하면 나을 수 있는데 구슬하려면 굉장히 비싼데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무속인을 만난 게 아니라 딱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다행히 좋은 인연을 만났어요. 기도하면 낫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여차 저차 해가지고 어느 산속에 있는 작은 기도도량에서 관세음보살 기도를 시작하게 됐대요. 관세음보살 기도를, 관음기도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의사가 시한부 6개월밖에 못 살겠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내가 여기서 천일기도를 하리라 라고 딱 다짐을 세웠대요. 천일기도면 몇 년이에요? 3년, 약 3년이죠. 내 천일기도를 내가
반드시 내가 완수하리라. 그리고 매일매일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부르셨대요. 간절하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정말 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데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래서 기도도랑 기도처에 오시는 사람들, 거기서 지게로 짐꾼, 짐 날라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걸로 이렇게 밥벌이를 하면서 간절하게 관음 기도를 했대요. 1000일, 3년을 목표로 세워서 정말 열심히 하셨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꾸준히 자투리 시간에라도 기도를 하기는 해야 되지만 다급한 소원이 있거나 정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는 온전하게 내 몸과 마음을 다 놓아버리고 딱 부처님만 믿습니다 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그 집중력이 필요해요. 어설프게 좀 기도했다 말다, 찔끔찔끔 하늘에 가랑비 내리듯이 찔끔찔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홍수가 터지듯이 하늘에서 막 비가 막 폭우가 쏟아지듯 온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기도에 딱 집중하는 그런 힘이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 간절히 기도하셨나 봐요. 기도 시작하고 한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1년이 지났을 때 그분이 간하고 위가 다 작살나고 이제 속병을 얻은 상태였는데 기도를 시작하고 그 기도도량에서 1년이 지났을 때쯤에 생생한 꿈을 꿨대요. 꿈에 신장님이 나타나셨대요. 신장. 여러분, 우리 불교에서는 초하루 때마다 신중기도라고 하잖아요. 신중기도. 화엄성중 이렇게 신중기도 하잖아요. 그때 큰 꽃챙이를 들고 있는 신장이 딱 나타났대요. 그리고 꽃챙이로 그 거사님의 배를 푹 찌르더래요. 꾹. 그 쇠꽃챙이로 배를 푹 찌르는데 배를 푹 찌르면서 하고 잠에서 깼는데 속이 너무 편안하더래요. 속이 편안하더래요. 이게 가피인가 보다. 그리고 그렇게 속이 편안하고 너무나 머리가 맑고 상쾌하더래요. 와, 저도 꿈에 신장님이 한번 나타나서 저 몸에다 칼집 한번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몸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신장님 꿈에 도끼 좀 가지고 와서 제 몸 좀 칼집 좀 내주세요. 예? 꿈에 신장님이 나타나서 쇠꼬챙이로 배를 푹 찔렀는데 깨고 나서 속이 편안하고 머리가 시원하고 상쾌하더래요. 그리고 1000일 기도를 딱 마쳤는데 그렇게 건강을 되찾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연 공덕 덕분인지 그 거사님이 1000일 동안 관음 기도를 했던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은 그 거사님이 간절하게 관세음보살 기도를 해서 꿈에서 신장님이 나타나셔서 몽중가피를 받으셨던 그 거사님이 결국은 머리 깎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지금도 부처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지금도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참으로 멋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멋집니다. 이와 같이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단 내가 닦아야 됩니다. 내가 닦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제가 불자님들께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음을 닦아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절에 오래 다니신 불자님들도 분명히 목격을 하셨을 텐데 평생 기도를 하셔서 정말 신기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신 기도빨, 불교에서는 기도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빨을 생생하게 체험하신 그런 노보살님이나 불자님들 가운데 기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빨은 체험했지만 마음 씀씀이는 굉장히 옹졸하고 마음을 잘 못 쓰고 주변 사람들 민폐 끼치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 걸 딱 보고 아니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마음을 왜 저렇게 쓰시지?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절에 저렇게 오래 다니신 분이 마음을 왜 저렇게 쓰시지?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저는 기도의 힘을 믿고 기도빨을 믿지만 기도와 기도빨 별개로 좀 내 마음은 또 스스로 내 마음을 좀 닦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또 저 아시는 분 중에서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서 엄청난 가피를 받으셨는데 그렇게 화를 잘 내요. 좀 이해가 안 되죠. 또 어떤 분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서 엄청나게 기도빨, 기도가피를 받으신 분이 있는데 좀 돈을 밝히세요. 모르겠어요. 너무 살아왔던 삶이 너무 퍽퍽하고 먹고 사는 게 힘드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 돈을 조금 밝히는 분이 있었어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저라고 잘났겠어요? 저도 제 스스로를 살펴봤을 때 아이고 광우야 너도 아직도 멀었구나 이런 걸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불보살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를 하기는 하되 이 마음 공부는 꾸준히 이 마음 공부를 좀 해야겠다. 이런 걸 평소에 제가 자주 느낍니다. 어느 스님이 계셨어요. 저보다 한참 선배이신 선배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께서 좀 어렸을 때 출가를 하신 분인데 굉장히 총명하고 아주 이제 머리가 좋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머리가 너무 좋으셔서 그랬나? 조금 스님인데 이런 얘기하기 좀 죄송한데 좀 막 살았어요. 조금 이렇게 막 살았어요. 마구잡이로 살았어요. 그 어른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 선배 스님이 마음에 좀 한이 많았대요. 마음에 좀 한이 많고 그걸 이제 수행으로 잘 풀어내지를 못해서 그런지 좀 방황하고 좀 막 살았던 스님이 계셨어요. 이런 얘기하니까 좀 죄송하긴 하네요. 근데 그 스님이 정말 큰 병을 얻어가지고 너무 막 살았나 봐요. 큰 병을 얻어서 의사도 손을 못 댈 정도로 몸 상태가 심각하게 무너져 버렸대요. 그래서 정말 의사에게 시한부 인생 판정받고 정말 이제 내일 모레 죽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건강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스님은 스님이었나 봐요. 그래도 부처님 제자는 부처님 제자라고 죽음을 코앞에 두고 간절하게 기도하셨대요. 간절하게 기도하셨대요. 참 희한하죠? 그렇게 방황하고 막 살고 마구잡이로 살아가지고 건강까지 다 무너져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는데 그래도 죽음이 코앞에 이르러서 그런지 몰라도 평생 그래도 절에서 부처님 제법 먹은 공덕이 있었는지 아주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루 종일 기도했대요.
밥 먹고 잠자는 시간조차 잊어버릴 정도로 그냥 하루 종일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설프게 기도하면 안 돼요. 몸과 마음에 탁 놔버릴 정도로 간절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옛적에 큰 스님들은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기도해서 소원 성취하고 싶냐? 예. 그렇게 어설프게 해서 소원 성취하겠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서 앉은 자리에 풀 한 폭이 안 날 정도로 독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얼마나 독하게 기도했으면 기도한 자리에 풀 한 폭이 안 날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셨겠어요. 그 스님께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뿅 하고 저절로 병이 나았어요. 정말 병이 나았어요. 기적이죠. 정말 기도의 값인지 병이 저절로 딱 하고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와. 그런데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병이 나았으면 이제 딱 정신 차리고 부처님 은혜 갚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병이 낫고 건강을 되찾은 뒤에 건강을 되찾고 몸에 힘이 나니까 또 막 사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그냥 막 마구잡이로 사셨대요. 그냥. 그래서 어른 스님들이 업이 두껍다. 업이 두껍다. 아이고 참 아깝다. 아깝다라는 표현을 쓰셨대요. 아깝죠. 참 아까우신 분이죠. 근데 마음에 어떤 우울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울증. 그래서 그렇게 건강을 회복한 뒤로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잘 지내시면서 그렇게 사시다가 결국에는 다시 큰 병을 얻으셔서 결국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렇게. 나무아미타불 극락왕생 그랬던 스님이 계십니다. 그런 얘기를 보고 들으면서 느낀 게 의사조차도 포기하고 죽을 날짜 받아놨던 사람이 저렇게 기도를 해서 가피를 받고 건강을 되찾고 다시 힘을 얻었는데도 왜 또다시 저렇게 방황하실까? 왜 또다시 저렇게 막 사셨을까? 그러다가 왜 또 저렇게 큰 병을 결국 몸 관리를 안 해서 큰 병을 얻고 결국은 저렇게 또 쓸쓸히 결국은 세상을 떠나셨구나. 너무 안타까우면서 느낀 게 기도는 기도대로 기도는 하더라도 요 마음 공부는 또 마음 공부대로 따로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기도한다고 모든 게 저절로 뿅 하고 되는 것만은 아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도 마음 공부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음 공부는 부처님과 똑같은 지혜와 자비, 깨달음을 얻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냥 부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나 장사 잘 되게 해주시고 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 자식들 다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손주들 다 잘 되게 해주시고 나 잘 되게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요 기도는 가장 낮은 수준의 기도예요. 가장 낮은 수준의 기도. 그래서 우리 불제자, 우리 수행자의 기도의 레벨을 점점 높여나가셔야 돼요. 처음에는 내 개인적인 소원에 있어서 절에 다니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점점 나의 기도를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주세요.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
이걸 보리심이라고 해요. 보리심. 발보리심이라고 표현해요. 보리심, 발보리심. 티베트 불교는 기도할 때 반드시 이렇게 시켜요. 티베트 불교도 부처님께 기도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 밑바탕에 항상 이 보리심을 강조합니다. 나 잘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모든 중생 다 잘 되는 게 진정한 기도의 의미고, 모든 중생이 다 잘 되면 결국 나도 잘 되는 거다. 이게 바로 보리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기도하되 그 기도빨이라는 거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피를 체험하신 수많은 불자님들을 제가 알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뼈저리게 와닿는데, 여러분, 스님, 너무나 힘든 일이 있어서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그 힘들었던 고비를 잘 넘겼고, 너무나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어서 기도하고 기도해서 소원 성취를 했지만, 그래도 인생이란 살아가면서 힘든 일들이 자꾸 생기네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를 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간절히 기도해서 가피를 받아서 그 힘들었던 고비를 잘 넘겼지만 언젠 또 어디선가 또 다른 고비가 생기고, 간절하게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를 했지만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고, 그게 사바세계를 살아가는 중생의 숙명입니다. 그러니 꾸준히 매일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면서 단순히 나 잘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여 지이다라는 보리심의 기도를 해야 되고, 결국 우리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만이 이 중생의 숙명이라는 근원적인 괴로움을 소멸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불자들은 기도로 시작했지만, 저 좀 잘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부처님? 이라는 기도로 시작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는 보살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처님께 기도하면 가피가 있어요.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하면 정말 효험이 있더라고요. 단, 빨리 받는 사람도 있고 늦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자기 복이에요.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은 사람은 좀 빨리 받고요, 전생에 좀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좀 늦게 받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겨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해도 인생 살아보면 나쁜 일이 생기더라. 단, 그것도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누가 풀어야 된다? 내가 풀어야 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공덕을 잘 닦았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숙제와 빚을 지금 갚은 거구나. 또한 내가 크게 받을 업보가 있었는데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공덕을 닦아서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은 거구나 라는 걸 마음에 명심하고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하고 마음을 닦고 공덕을 쌓는 불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